안녕하세요.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3기 에베소서를 함께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제1과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 일요일 소지 에베소의 전도자 바울, 월요일 원형극장에서의 폭동, 화요일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수요일 그 당시의 에베소, 목요일 그리스도로 가득 찬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토의할 질문. 에베소서는 어떤 책인가? 에베소서에서 외친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은 무엇인가?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에베소서는 어떤 책일까요? 누가 누구에게 언제 기록한 책일까요?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잠시 들렀다가 3차 선교여행 중에 3년간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참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고 그 지역의 모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내용 속에는 특정한 사람들의 이름이 없이 편지를 쓴 것을 보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회람되어진 편지였음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전 복음의 집약서로서 구원의 계획 실현 미래에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에 대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속에서 4권의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여행 서신들을 좀 외우면 좋겠습니다. 1차 서신 때는 1권, 갈라디아서, 2차 서신 때는 2권,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서신 때는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4차 여행은 없지만 로마의 감옥에서 그가 썼던 편지를 4차 선교여행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때는 4권의 책,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로마의 감옥 속에서 아마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썼겠지만 그것은 목회 서신이기에 옥중 서신과는 다르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서신 때 갈라디아서, 1차 여행 때 갈라디아서, 2차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여행 때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로마의 감방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썼음을 외우면 좋겠습니다. 후에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의 저서임을 확인해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들을 썼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참으로 중대한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의 하나였습니다. 인구는 약 25만 명에 달했는데 흔히 그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은 에베소에 있던 원형 경기장이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의 10배로 계산합니다. 이곳에 있던 반원형 극장에서 약 2만 5천 명이 앉을 수 있는 큰 규모의 반원형 극장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25만 명을 추정할 수 있고 그 당시 이 에베소는 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바울 시대의 이 지방은 성장과 번영을 누리고 있고 한국 도시인 에베소는 육로 교통의 요충지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도시의 수호 여신으로 아르테미스 아데미를 최고로 숭배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참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고 그의 앞치마만 얹어도 병이 낫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하는 그 놀라운 이적들을 따라하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이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때에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귀신이 그들에게 덤벼들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상하고 벗은 마음으로 도망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에베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마술을 행하던 은 5만이나 되는 책들을 불사르게 됩니다. 은 하나는 그 당시 1일 품삯으로 계산되어진 것을 보면 은 5만은 5만 일에 해당하는 임금의 가치였습니다. 숙련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20만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현대의 10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의 값입니다. 참으로 큰 종교 계획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월요일 소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일요일 소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월요일 소지에는 그렇게 놀라운 개혁을 일으키는 반면에 언장색을 만들어 파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제적 손실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여서 사도 바울을 몰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데모를 벌입니다. 바로 그것이 데메드리오를 주동해서 일어나는 엄청난 폭동이었지만 그 당시 파송되어진 총독이 그들의 까닭없는 소유를 책망하고 해산시켜 버립니다.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의 반대 연설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동료 직공들을 부추겨서 소요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2시간 동안이나 소동이 계속되어졌지만 서기장이 군중을 해산시킨 후 바울은 신자들을 만나고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화요일 소재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에베소서의 기독교 활동은 바울이 떠난 후에도 몇 년 동안 성장했고 가정교회의 수는 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그 외곽에 거주하는 신자들의 가정교회가 에베소서를 소리내어 읽기를 원했습니다. 초기 신자들에게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두교구가 그들 중에 서서 바울의 편지를 나누는 것은 중요한 행사였을 것입니다. 에베소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자리에는 그 집의 구성원인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 노예들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당시 가정 구성에는 다른 사람들, 손님과 고객들도 포함되어졌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에베소서가 낭독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은 다시금 이 기별을 통하여서 복음의 뜨거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3장은 복음의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는 3장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장 1절은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1장에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 신령한 복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2장은 성자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죄 용서와 구원과 하늘 보좌에서의 놀라운 위치를 설명해주고,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뿐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질 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온 세계가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제3장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4차원적 은총을 풍성히 넘치도록 깨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높이와 깊이,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려고 하면 성령의 구체적인 도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 4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그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5장에서는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되어져서 성령 충만의 역사는 부부의 변화를 가져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6장에서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서 부부의 관계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지간, 주인과 종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럴 뿐 아니라 영적 전투를 위하여 복음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참으로 놀랍도록 아름답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 조화되어지고 복음의 시작부터 완성까지가 놀랍도록 깊게 나타나 있습니다. 수요일 소지, 그 당시의 에베소서 시작하는 1장에서 우리는 에베소서가 누가 누구에게 썼던 내용인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몇 단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되어져 있고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무리되어지는 6장 끝에 보면 형제의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투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리리라. 그리하여 이 편지를 투기고가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나누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썼음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인 여러분들을 위해 갇힌 몸이 된 자로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투옥이 에베소 신자들에게 걱정과 염려로 미쳐질 것에 대하여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와 고난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쓴 다른 편지들인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일반적인 시기와 상황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AD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상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결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장대한 시간을 다루며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주제를 폭넓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에베소의 위치를 보면 아시아의 관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것은 밤모섬에서 배를 타고 5시간가량 가면 에베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항구 도시로서 소아시아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럽 지역 아덴, 고린도, 겐그리아, 아가야 등과 연결되어지는 장소입니다. 교역의 중심지요. 경제, 문화, 종교의 발달지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이 아직도 은장색들을 팔고 있는 상가에서 사진을 찍어 온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여전히 아담의 신상을 팔고 있고 또 아담의 신상 옆에 마리아의 신상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아담의 여신 숭배가 마리아의 탈을 쓰고 기독교 안으로 천주교 안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써 있는 셀수스 도서관, 그 당시 2만 권의 장서가 보관되어져 있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 도서관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이 종교는, 이 문화는 그 당시 얼마나 쾌락적인 도시였음을 보여주는 한 광고판을 셀수스 도서관으로 가는 길목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고 여인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을 나누고 싶으면 이곳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인 밑에 그려져 있는 카드는 외상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발은 이곳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의 발의 크기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을 통하여서 미성년자들은 출입 불가다라는 그런 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문화 자체가 향락적이고 세속적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의 에베소에서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반원형 극장의 모습입니다. 데메드리오의 폭동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항구에서 에베소로 이어지는 중심 도로입니다. 폭은 11m입니다. 아담이 신상을 발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 에베소에서 서기 431년 그리스도교 세계 총회 때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로 초청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 속에서
마리아를 신으로 추앙할 만한 어떤 근거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상 숭배와 엄난이 가득했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강력한 복음으로 수많은 마술책들을 불사르고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화려한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의 욕심과 허영과 교만을 불사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실한 계획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